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수아 10장 1절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1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나니라.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산점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란 골짜기 위에서 했자니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또 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APEC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면서 한 주 동안 정말 떠들썩했죠. 미국과 중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한하고 또 여러 국가의 정상들과 그리고 경제인들이 모여서 협력과 또 발전 방안들을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에서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상생과 공동 번영에 관한 담론과 선언들이 계속 발표되고 그랬지만 또한 물밑에서의 싸움도 막 보였습니다. 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패권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 때문에 치열하게 다투는 것도 보았습니다. 특별히 주제가 그렇더라고요. 이 AI가 만들어낼 엄청난 변화의 미래에 대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누가 선점하고 누가 패권을 잡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집에는 전화가 있었지만 이제 공중전화가 생겨나고 그리고 삐삐 시절에 그 삐삐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연락했던 그때를 넘어서 어느 순간 핸드폰이라는 곳에 손을 통해 인터넷이 우리 손안으로 들어왔죠. 그것이 우리 짧은 인생 안에, 이 시간 안에 다 일어난 변화들인데 이제는 AI 시대로 넘어가 버린다고 합니다. 이 변화의 이 시간이 앞으로 뭐 로봇이나 이 AI의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변화시켜질 세상이 과연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이런 논쟁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동이 종말되고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세상이 펼쳐져 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사람보다 지능이 뛰어난 AI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 우리는 인생의 어떤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언제나 지난 2500년 역사 속에서 인생과 세상의 진리의 말씀 되었던 이 성경에 늘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 이끌려서 우리에게 주어준 그 세상이 말한 미래를 우리가 만나야 될 텐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말씀에 이끌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미래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다시 이 말씀으로 좀 돌아오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31장, 이 여호수아 10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가나안 31개 족속 중에 유일하게 한 족속,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도 무너졌지만 그 기브온 족속만이 이 31개 족속 중에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고 구원을 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그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습니까? 허름하게 옷 입고, 그리고 낡은 전대 메고, 허름한 옷 신발 신고, 그리고 곰팡이 난 그 빵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 앞에 운명을 결정해야 됐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고 계시는데 하나님에게 투항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싸울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 민족이, 이 작은 민족이죠, 얼마나 알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그들의 운명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유일하게 이 31개 족속 중에 구원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은 이 가나안 남부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람들이었고 든든한 의지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10장 초반부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들은 강력한 성읍을 갖고 있었고 또 히위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남부 연합군에게는 든든한 백이 될 수도 있었고 중요한 길목에 있는 크고 좋은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배신을 한 거죠. 남부 연합군 입장에서 보면 이들을 응징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부의 5 아모리 족속 왕들이 모여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이제 치려고 모였던 것입니다.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 화친 조약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화친 조약에 의거해서 싸우러 올라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아야 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됐는데 이 종들의 실수를 어떻게 다루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실수로 인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자신의 백성 중에 편입시킨 이야기가 있습니다. 9장에 짧게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들이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판단과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도 할 말이 있죠. 왜냐하면 작심하고 속이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란 말인가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아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이 아간 사건으로 인해서 작은 아이성조차 그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지도자들의 이 실수, 여호수아와 그리고 함께한 족장들의 실수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결정함으로 우리를 위기에 빠뜨렸냐고
백성들 사이에 원망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8절에 보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는가, 이 문제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러나 이런 분위기였어도 맹세된 맹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은 이 남부 연합군과의 둘러싸여서 구원 요청을 하는 기브온의 이 요구에 반응하며 올라가며 길갈에서 이 40km나 되는 저 기브온 산지까지 밤새 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 족장들, 용사들은 그 마음에 다 침묵해서 말하고 있진 않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스스로 하고 있는 질문,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했는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우실까? 아간 사건 하나 때문에도 우리가 아이성에 패했는데 이러한 잘못과 이런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까?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단순한 한 성읍이 아니라 아모리의 5 왕들의 남부 연합군들인데 저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비록 용사들 데리고 저 기브온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여호수아 마음 안에 이 질문이 분명히 그 마음을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이럴 때가 있죠. 분명히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했으나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져 있었는 바로 그런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까? 이 전쟁의 그래서의 관건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느냐가 초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너네들이 잘못한 것이니 니네들이 감당하라고, 아간의 일처럼 너희들의 문제이니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고 하라고 이렇게 하신다면 이스라엘은 남부연합군에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난 아이성에서도 실패했는데 또 기브온성에서 또 실패하면 나머지 28개 종족들이 남아있잖아요. 이제 고작 3번째 성읍이란 말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된 정복전쟁은 험난하기 그지없었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싸움의 포인트는 과연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하나님이 그들의 실수에도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종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 잘해보고 싶었지만 너무나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작은 실수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했던 실수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실수였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이러한 큰 문제가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실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명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사명을 위해 살다가도 넘어진 것이죠. 주님이 주신 사명의 삶을 살다가 고의는 아니었지만 잘못 선택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오늘 본문과 성경의 답은 바로 이럴 때에라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0장 8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때가 중요하죠. 이 지금 10장 8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그때에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의심이 들고 혼돈스럽고 두려움이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백성들과 같이, 족장들과 같이 저 기브온을 위하여 싸우러 올라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과연 함께하고 계실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신할 수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갖고 있는 그 질문, 그 답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전과 달리 아모리 사람들이 수많은 자기 군대를 다 모아서 그렇게 너와 대적할지라도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한 사람의 이 리더로서의 무게감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신의 잘못된 결정이 자신의 가족, 자신의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던 이 잘못된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때에 이 위기에 빠뜨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졌을 때, 약속이 들려졌을 때 여호수아의 말씀은 여호수아는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까요? 너의 실수와 잘못에도 내가 네 마음의 중심을 내가 아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위험에 빠뜨린 이 리더의 마음의 무게를 감량시켜 주시고 여호수아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 이후에 이 전쟁을 얼마나 주도해서 싸우시는지 모릅니다. 이 실수했던 여호수아를 그냥 덮어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 싸움이 과연 믿음의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냐, 너가 한번 실수했다고 너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인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해 가시는데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하나님의 손에서 패하게 되면서 쫓겨가는 그들 위에 하나님이 큰 우박을 내리십니다. 사람의 화살은 피해갈 수 있지만 하늘에서 쏟아내리는 그 우박, 정확히 조준해서 때리는 그 우박을 과연 누가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나안의 모든 남부 연합군들은 이 우박 안에 쓰러져 갔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에 죽은 자보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은 정도라고 말하면서 14절 말미에,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이 싸움을 싸우셨다고 말합니다. 주도적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들의 실수를 완전히 덮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종으로 세운 자들이 본의 아니게 저지른 실수마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하여 구약학자 송병헌 교수님께서 이 본문을 해석하셨던 말이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종으로 세우실 때 그의 결함과 한계를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실수를 하더라도 놀라지 않으시며 그를 종으로 세우신 주인으로서 그의 실수가 빚어낸 결과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종들로 세움 받은 자들은 열심히 신실하게 사역에 임하면 된다. 때로 그들이 실수로 깨트린 그릇들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릇을 하나도 깨트리지 않는 것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릇을 깨는 것이 두려워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일하다 그릇을 깨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모든 시도 속에 그릇 깼다고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이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긴 다음에 여호수아가 잠깐 기도하지 못하여 내렸던 그 선택 때문에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비난하거나 그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몰라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그 기브온 산지를 올라가고 있었지만, 그 실수한 것 때문에 리더의 무게 속에서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실수 때문에 네 인생 망하지 않는다. 너를 둘러싼 천만인이 너의 주변에 둘러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의 삶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살다 보면 우리가 그릇 깨지는 실수 같은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 분명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그 일로 인하여 초래되는 무척 위험하고 위태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그랬습니다. 비록 올라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알지 못했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위태할 텐데 여호수아의 마음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올라가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실수 때문에 너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릇 깨진 것 같은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깨진 질그릇이라도 주님이 담겨 있으면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깨진 그릇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주님만 자랑하게 되는 은혜가 도리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은 그들이 무엇을 남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칭찬한 것은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썼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께 게으르고 심지어 악한 자라고 평가를 받고 책망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기지 않아서요? 아니요. 주님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남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받은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주님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께 혼날까 봐 시도도 하지 않고 모험하지도 않는 그런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땅에 묻어두며 우리의 삶에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여호수아의 중심을 보면서 네가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였으나,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였으나 네가 했던 그 실수 때문에 너의 인생을 망하거나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한다 하시며 주님은 이 여호수아의 실수를 받아들시고 오히려 그의 그 실수를 덮으시며 오히려 하나님이 그 싸움을 제일 앞에 서서 선봉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소명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은 것이 소명의 삶이 아닙니다. 가다가도 넘어지고 가다가도 무너지고 잘못된 결정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태하게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명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오늘 인생의 잘못된 선택을 내가 해서 여전히 이렇게 깨진 그릇처럼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상황 앞에 울지 말고 다시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직장 생활을 하며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R&D 예산에 R&D를 이렇게 주고 평가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성공률이 무려 80%가 넘는데요.
근데 이것을 학자들은 되게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R&D가 뭡니까? 예, 실수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지만 연구해보면서 가장 좋은 것을 도출해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렇대요. 왜요? 실수가 용납되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잘못 결정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R&D를 하더라도 될 것 같은 데만 한대요. 그러니 결과가 80%죠. R&D는 30%, 40% 성공을 기대하면서 50%, 60%의 실패와 실수를 용납하는 것에서 아주 놀라운 창의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성공해서 주님의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이 늘 주님께 유용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수와 잘못해도 사명을 위해 살다가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다는 그 마음의 그 중심을 주님이 보신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다시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바꾸어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은 매우 유명한 여호수아의 기도가 나오죠. 여호수아는 치열한 전쟁 중에 이 해가 기울어지자 그 해와 달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태양과 달을 향하여 거기에 멈춰 서 있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가 진짜일까? 이 일이 진짜 일어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럴 일이 없고 가능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설명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면서 요단의 강물을 멈추시고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것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린 이 본문의 내용을 깊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놀라운 것은 이것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태양이 저기에 머물러 있어 보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달아 저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기도, 우리가 이런 담대한 기도 해볼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 가운데 전장에 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다 내 손에 주었다,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참을 그들과 싸우고 있는데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인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말씀하신 그분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해를 향하여 그리고 달을 향하여 선포한 것입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멈춰 서 있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춰 서 있으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전까지 너희들 거기에 멈춰 서 있어야 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 여리고의 이 아모리의 5 왕들을 주님이 치시고 멸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던 이 여호수아는 그 태양을 향하여 멈추어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의 담대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개척교회를 섬기셨던 어머니 아버지는 또 경제적으로 한 번도 저희 가정이 부유한 적이 어린 시절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의 걱정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다가 꿈을 포기할까봐 그것이 어머니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는지 저한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라, 하나님은 부자야.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 집은 가난해, 이 말이었는데, 하나님은 부자야, 하나님은 부자야, 이 말씀을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부족함 없이 채우실 거니까 그 꿈을 포기하지 마. 그렇게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어렸을 적에 집에 있었던 유일한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였습니다. 여러분 수즈키 오토바이 아십니까? 일본 상표 수즈키 오토바이. 대림 이런 건 비싸서 못 샀습니다. 그 수즈키 오토바이였는데 아버지가 신방 갈 때도 이거 타고 가셨고 저희 가족 5가족이 이동할 때도 이 오토바이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하루 용돈이 50원이 될까 말까 했던 그때였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한번 교회에 방문하셨다가 저를 보시면서 뒤로 이렇게 부르시더니 글쎄 무려 저한테 10,000원을 주고 가셨어요. 10,000원. 그러니까 50원이 용돈인 그 시절에 10,000원을 받았으니 저는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 콘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덜덜덜 떨면서, 그러나 어머니한테 들킬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을 그 책상에 그 서랍에 넣어놓으면 또 뺏길까봐 책상 서랍 위에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빼도 안 나오도록 거기에다가 이렇게 풀로 붙여놓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러나 쓸 수도 없는 이 큰 돈을 어디다가 썼다가는 현행범으로 몰릴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있던 어느 날 그 당시 저희 아버지 사례가, 목회자 사례가 25만 원이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맨날 우리 아들 나중에 목사 되면 그때 볼 거야 하면서 그 전집 있잖아요. 전집 이런 거를 꼭 누군가에게 속아서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속 터지죠. 저도 속 터졌습니다. 왜 아버지가 볼 것을 보면 되지 왜 아들이 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늘 그 책들을 사오셨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오토바이 기름값이 없어서 다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거금 1만 원을 찾아서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기억 못 하실 텐데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니요. 이 10,000원 이것도 제가 드렸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니요. 근데 여러분 막상 대학 등록금을 더 마련할 수 없어 군대에 가려고 했을 때 주님이 대학 4년 장학금을 주셨던 이야기 여전히 한번 나눠드렸고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그치려고 했을 때마다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며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순간 기도했을까,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빌립보서 말씀을 붙들고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면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그것이 너무나 생각이 났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향한 그 믿음이 저를 있게 했고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게, 과정은 무척 어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그 약속을 저희 인생이 간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태양을 향하여 거기 멈춰서 있으라고, 달을 향하여 거기 멈춰서 있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 속에서 나온 고백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사명이, 이 사명을 받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의 사명이 이 전투에서 그를 간절하게 했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담대한 기도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절실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을 얼마나 많이 자주 만납니까? 그럴 때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이 담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입니까? 미국의 참 영향력 있는 목회자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이 기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대한 일을 위한 위대한 기도. 위대한 일을 위한 위대한 기도를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의 마음의 믿음이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이었고, 그의 기도의 크기를 좌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다. 말씀하신 그분이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때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약속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여름부터 생각지도 못하게 이 총신대학교와 연결되면서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주중에 모든 예배와 훈련, 기도는 이 공간이 아닌 저 옆에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고, 이 공간은 저희가 더 이상 총신으로 옮겨가면 쓰지는 않겠지만, 주일 예배가 총신으로 옮겨지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고 여름 내내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도 갈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개 입찰을 요구했고, 어느 다른 교회들도 입찰에 저희보다 훨씬 큰 교회들이 입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정말 그 걸음을 주님께 맡겨야 됐습니다. 지난주에 PT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마치고 이 입찰위원들이 옆방에서 잠깐 보자고 하시면서 그 입찰위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차담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고작 3년 반 된 교회입니다. 저희 이제 3년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무엇 보고 우리에게 이런 학교 공간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가, 그게 궁금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종합해 보면 일마성도 파송운동의 정신, 편하고 안락한 것보다 이 땅에 가난한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고 떠도는 믿음을 잃었던 성도들, 또 복음이 필요한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품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만 성도의 파송운동에 참여한 그 성도들의 도전과 꿈,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분들의 마음을 보면서 제가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9 목사와 이찬수 목사님이 처음 만나가지고 코로나 때 함께 모여서 그 분당 우리 교회 드림센터에서 한쪽에서 같이 모여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도 미국에서 왔고 사람들도 다 자기 자리에서 왔지만 이 일이 과연 될까? 알 수 없는 그때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갖고 같이 이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울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가진 어떤 귀함이나 자랑할 만한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의 주신 꿈에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한한 감사와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이 같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흩어져서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소외되고 작고 깨지고 약한 교회를 품는 그 품계의 사명 갖고 우리가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에게는 모르겠지만 내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약속, 성경에 객관적으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그것을 성취하실 때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주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가보십시오. 이 자신의 실수로 위태한 지경에 빠뜨리게 되었던 모든 상황 때문에 두려워했던 이 여호수아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를 덮고 오히려 앞서 싸우시는 것을 보면서 그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 태양과 달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너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기도했던 이 여호수아의 담대한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모두 다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내팽개쳐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네 삶이 발이 미끄러졌다고 우리를 내팽개쳐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주님 없이 살 때 살 수 있었던 삶보다 훨씬 더 주님과 함께 더 우리의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없이 될 수 있는 나보다 주님과 함께 될 수 있는 우리가 훨씬 큽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1.5평 독방보다도 작은 그런 마음의 감옥 안에 갇혀서 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삶의 능력과 문제와 환경 안에 그렇게 갇혀 살지만, 이런 깨지고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 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은 있었지만 넘어졌던 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없는 상황에 오히려 가족을 위기에 빠뜨렸던,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렸던 여호수아, 그에게 찾아가셔서 괜찮아, 너가 소명의 삶을 위하여 걸어갔던 모든 건 내가 기억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천만인이 너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너를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위기에 있었던 여호수아를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소명의 삶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고, 그에게 나올 수 없었던 기도, 태양아 기브온 위에 멈춰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춰서라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꾸시는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때로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올곧게 걷어가서 당신의 자녀라고 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가 넘어지는 것 잘 아시고요, 때로는 실수하여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시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과연 이런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하고 있는 모든 순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거 하나 찾으신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그래도 살고 싶었어요, 그거 하나 주님이 찾으신다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실수를 덮으시고 여호수아의 실수를 덮으시고 오히려 그를 사명자의 삶으로 더 힘있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이 여호수아 10장 안에서의 변화, 여호수아 20장의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도록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없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절름발이 같은 인생에 그 다리를 바꾸어서 산봉우리를 뛰어다니는 사슴의 발로 바꾸시는데 명수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이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며 두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두 번은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찬양, 이 가사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쏟아지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잘해보고 싶었지만 넘어졌고 그 넘어짐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 속에 그러나 감당해야 될 그 일 때문에 기본으로 다시 올라가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과연 누가 압니까? 과연 누가 그의 실수를 용납하고 그의 잘못을 덮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적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었으니 천만인이 너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너를 이길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리더로서의 기도원의 무게감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 그의 두려웠던 자리를 바꾸어 소명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야기가 여호수아 10장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실수로 또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 문제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갔던 그 주님이 저들의 마음도 찾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슴이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나 스스로 될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과 함께 올라가게 하기 위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는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릇 깼다고 나무라시는 그런 무서운 그런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연약함과 약함을 다 알고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며 그런 그 실수와 깨트린 그것 스스로 치우시며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다시금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런 삶에 내가 살 수 있었던 내 삶보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높은 사슴의 발로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자고 그러시고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손 내미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깨진 그 그릇 때문에 깨진 그 실수 때문에 그 깨진 잘못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족을 고통하게 하거나 내 삶을 망가뜨린 것 때문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내가 사실은 주를 위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만 있다면 여러분이 혼자 살 수 있었던 것보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하나님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이 실수의 자리에서도 나를 용납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달려왔던 그곳에서 함께하며 하나님을 인도하시며 그리고 그때 찾아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볼 수도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던 지금 이때 이 말씀이 필요하다면 찾아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라. 가볼 수도 없고 주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같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같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였으나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일어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저 사슴의 발 되어 높은 곳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손내민에 반응하며 아멘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커맨시 교우들 한 명 한 명들의 삶과 저들의 일주일의 모든 여정과 저들의 이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 커맨시 교회의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라. 화려한 동산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보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름 주시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할 수